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함께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의 신앙의 철학, 신앙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철학이기도 한 말씀이 쓰인 본문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 축을 이루는 말씀인데 바로 네가 줘라입니다. 네가 줘라. 주님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 그런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큰 종이 되겠습니다. 작은 종이 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막 미래적인 어떤 거를 떠나서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꼭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해라. 네가 도와라, 네가.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네가 해라라는 말씀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네가 해라. 여기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해라.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축복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놀라운 은사와 권세를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를 주셨답니다. 야 부럽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목회할 때 못할 게 없겠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고을을 다니며 병 고치는 일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그 일을 해도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제자들까지 그런 일을 하니 정말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된 것뿐이에요. 숫자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막 그냥 말 그대로 인산이네예요. 웬만한 교회도 5,000명 모이면은요 예배 끝나면은 나갈 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주차하고 나가는 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도 뭐 그 교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돼도 예배가 5번, 6번씩 있으니까 그 정도 모이는 거지 한 방에 5,000명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치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말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떼가지로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주님, 여기 이게 빈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마을로 들어가서 가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아,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줘라.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께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 또 떡 5개 갖고 와.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걸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광주리가 먹고도 남는 그 양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일에서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가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게 될까? 이 제자들이 어떤 걸 얻게 될까? 바로 그들에게도 이 모든 자들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는요, 내 이 인간의 그 작은 그릇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거대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이 목사가 뭐 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계가 있어요.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영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눈이 이상해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손을 내밀어 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내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키를 주셨어요. 하늘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권능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권능인데 그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야지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주의 복음을 전해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암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일 누가 해야 될까요? 네가 해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저에게 심어주신 신앙의 철학이에요.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처음 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여기 이 땅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냥 민박집, 정말 1950년, 60년쯤 지어졌을 것 같은 그런 민박집이 있었어요. 그 사진 어디 찾아가지고 붙여놔야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상이에요.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그 집은 일단 첫 번째로 난방은 저기 연탄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물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어요. 그 계곡물 같이 그런 그 물인데 그거 갖다가 끌어다가 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산골이에요, 산골. 다 쓰러져가는 곳에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친구가 설암, 그러니까 혀암이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데려온 거예요. 이 준비도 안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데려올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암 환자들 돌봐라 했으면은 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의사 선생님이 있든지.
그냥 주님이 돌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돌보는 거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으니까 설암이라서 오이를 강판에 갈아다가, 그것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이를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이를 갈아다가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자재 제가 소개할 때 오이만 딱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 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항암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오이. 우리 애들도 되게 싫어해요. 오이는 그 특이한 냄새가 있나 봐. 근데 그게 암에 그렇게 좋아요. 아무튼 그 오이를 강판에 갈아다가 먹이라고 그러죠. 그걸 갈아다가 강판에다 먹이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그리고 그 설암 걸렸던 친구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또 거기다가 고급 호텔에서 요양해야 될 분이 민박집에서도 완전히 1950년 60년대에 지어졌을 것 같은 이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오병이어예요. 유정옥 사모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라고요. 그게 뭐였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보잘것없는 거,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 남자아이가 점심 식사로 먹을 양이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드렸더니,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음을 섬기고 순종해 보면, 그것을 드려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오병이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까? 주님, 나보러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하려면 남자가 해야죠. 이걸 하려면 젊은 사람이 해야죠. 이걸 하려면 뭐 누가 해야죠. 누가 해야죠. 오늘 똑같아요. 13절에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대로 주님, 이걸 하려면 음식을 사다가 먹여야 되죠. 내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분이 딱 병이 나았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랬으면 해피엔딩인데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제 삶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감당하려고 힘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문제들,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겼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또 반대로요, 네가 해라 했을 때 안 하면요, 여러분 제자들 보러 그 먹이기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나눠주시죠. 그 일을 뺏어가기도 하셔요. 뺏어간다기보다는 내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 받게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사실은 정말 무서워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두 사람의 이 장면이 딱 겹치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 평생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총신대학교니까 거기에는 신학생들도 있고 뭐 복지학과 애들도 있고 또 뭐 음악과 애들도 있어요. 종교음악과 애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매일같이 있는데 체프 시간에 이제 찬송을 하는 이제 성가대도 있어요. 찬양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는데, 이 성가대에서 보니까 소아마비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한 그 학생이. 소아마비 환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간 말이 어눌하잖아요. 머리는 똑똑해도 이게 정확하게 근육이 이 말을 딕션을 낼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 우리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착 일어나잖아요, 성가대원들이. 거기서 소아마비 환자가 딱 일어나는데 마음이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 명이 딱 내 눈에 들어왔는데 누구냐면 체프 시간에 자고 있었던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누구냐?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형제야. 뭔지 모르시죠? 음악가 애들은 맨날 그러고 다녀. 복도에서 막 그 동굴 울음소리 있잖아.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가진 것도 많지만
그는 그 체프 시간에 자고 있는데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그 한 형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요, 그거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평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타 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주셨어. 그 시간에 내가 쓰일 수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나보러 그렇게 있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꼭 제 마음에 그렇게 주셔요. 네가 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해라 했을 때 내가 한다는 것이 왜 축복의 자리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큰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오병이어박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드리십시오. 그 시간을 드리시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름 부어주실지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라요. 그런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한다 그러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니까 그 두려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해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